여호수아 23장. 주께서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쳐부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많이 늙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변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줄곧 지켜보아 왔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던 것이오. 보시오, 나는 동쪽의 요단 강에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내가 정복한 나라와 아직 남아있는 나라의 모든 땅을 각 지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몰아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강해지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지키시고 올바른 길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마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도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과 사귀지 않도록 하시오.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절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여러분들을 당해낼 수 없었소.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능히 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과 섞여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민족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실 것임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울무가 되어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오. 이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김없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소.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가슴 깊이 알고 있소. 그렇소.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듯이 주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할 수도 있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한다면 주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미쳐서 주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 것이요. 사도행전 3장.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앉혀놓았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두 사도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다. 두 사도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이윽고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 사람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두 사도를 쳐다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힘껏 일으켰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신기한 듯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몹시 놀라 어리둥절해서 할 말을 잃었다. 고침받은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두 사도 곁에 바싹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그들을 만나려고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일로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큰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드리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그것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놓아드리기는커녕 예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세차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본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통해서 오는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 역시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셨던 것을 그처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일찍이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모두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주장을 펼 때면 언제나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공의에 대해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거역하는 자의 삶이 편안한 것입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은 주께서 다 그들을 굳게 심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입술로만 주님께 가까이 할 뿐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저를 잘 아십니다. 저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께서는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살할 양을 그 우리에서 끌어내듯이 그들을 그 안락한 자리에서 끌어내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신 후 도살할 날을 정해놓으소서. 도대체 이 땅이 언제까지 더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들녘의 모든 풀들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악하여 온갖 짐승과 새들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합니다. 내가 발로 뛰는 사람들과 경주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탄한 땅에서도 걸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가의 무성한 덤불 속에서는 어찌 하려느냐. 그렇다. 앞으로 닥쳐올 무시무시한 핍박에 비하면 고향 사람들의 박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내 형제와 내 가족들조차 너를 속이고 배반했더라도 그들까지도 너를 죽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나의 유산도 내던졌다.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를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나의 소유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내 소유된 내 백성은 눈에 띄는 얼룩무늬 매처럼 되었으니 다른 모든 매들은 그 얼룩무늬 매를 에워싼 채 공격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번 기회에 온갖 야생동물들도 다 불러 모아서 그 얼룩무늬 새를 다 함께 뜯어먹게 하여라. 보라, 수많은 목자들이 이 땅으로 몰려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고 내 밭을 마구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내 땅을 삭막한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으므로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향해 슬피 통곡한다. 이처럼 온 땅이 삭막한 황무지로 변했는데도 그 일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라, 이 땅을 망치는 자들이 유다 광야의 모든 벌거숭이 언덕들 위에 이미 이르렀고 주의 칼이 유다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온통 휩쓸고 다니니 어느 한 사람인들 그 목숨이 안전할 수 있으랴. 그때 이 백성은 밀을 심어도 가시만 잔뜩 거두겠고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 소출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이 백성은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므로 큰 수치를 느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짓밟고 파괴한 모든 악한 이웃나라들에 대해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이 사는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붙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려 뽑아 인도해 내겠다. 하지만 내가 내 백성 유다를 가려 뽑아 인도해 낸 후에는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 그들 각 사람을 각각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들은 이전에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이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면서 내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나는 그들 또한 내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나라와 민족을 뿌리째 뽑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즈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소리소문 없이 붙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무렵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날 저녁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고 확인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달 기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듭 장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다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이르신 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3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피곤이 몰려와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3번째로 다시 나아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다. 그들은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출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친구여, 어서 네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시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세게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요?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왔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을 가르칠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소.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군사들은 붙잡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 하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댔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래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다그치듯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보시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 모두는 방금 이자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아우성쳤다. 사형이요, 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였다. 자, 알아맞혀 보시지.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지? 그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부인하였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잠시 후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분명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소.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하였다.